자, 오늘은 사랑의 실천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시작.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안 할 거예요? 자, 크게 다시 시작. 성숙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자, D값만 해주세요. 뒤에 소리가 잘 안 들려. 시작. 저 D값만 시작. 아까보다 5배 좋아졌어요. 아까는 5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럼 앞부분 앞편 시작. 성숙한 사람은 전체 시작. 성숙한 사람은 네, 오늘 주제고요. 지금까지 3번 했던 것이 너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잠깐 복습할 거고요. 저는 바라기를 이 말씀들이 우리 의식을 확 바꿨음, 생각을 확 바꿔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실천. 첫 번째는 홀로 된 자를 찾아가서 돌보아 주라 그랬어요. 시작. 홀로 된 자를 찾아가서 돌보아 주라. 지금 우리나라도 34%가 1인 가정이라 그랬죠.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나도 그렇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하여튼 3대가 살았어요. 기역자 집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옛날 집. 그런데 지금은 되게 잘할 때는 엄마, 아빠, 우리가 또 4형제니까 6명 자랐고요. 지금 1인 가족이 33% 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1인 가족이 많고요. 그 중에 1인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1인 가족이 자유다 하지만 우리 조기영 이사님 어떻게 몇 번 전화하면 겨우 됐어. 그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요양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또 혼자 살더니만 그 전에 조카 같이 살았거든요. 조카 이놈 자식이 어쩌고 하더니 내보내고 혼자 살더니 그냥 마음대로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살고 자유로우니까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 전화만 하면 좋아지고 있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래. 곧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 가셨네. 거기 또 한 달 후에 본대요. 그때 오시겠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자가 많다. 나이 들어서 홀로 된 사람도 많고요. 이혼해서 또 그냥 직장 다니면서 아직 결혼 안 해서 홀로 된 사람, 여러 가지 홀로 된 사람의 유형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홀로 된 사람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홀로 된 사람들 찾아가는 거. 그들이 안 찾아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특별히 홀로 된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느냐 상속받지 않느냐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예, 물론 그 밑에 여기 있는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믿는 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한 것이다. 아니 주님이 언제 이렇게 주셨고 목말랐고 나그네 됐습니까? 헐벗었습니까? 목이 가졌습니까? 그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인지 모르죠. 일단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우리 하다보다 바퍼라도 아니면 점심 하는 거. 그냥 공짜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1,000원씩 받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헐 벗을 때 옷을 입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입는 거 그런 거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막 버리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는 거.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래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준으로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점 기준. 여러분 아시죠? 이 채점 기준에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믿었지만 죽었어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굉장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살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은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사랑 실천은 영생이 달린 문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달린 문제고 두 번째 영생이 달린 문제다 그랬어요.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작. 읽으세요. 시작. 저 뒷줄 시작. 자, 하긴 잘 하시는데 왜.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조건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 2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실천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 어디까지 일인가,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보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치료해줬다. 응급조치를 하였고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을 지불했다. 자신의 돈으로. 물론 영구히 채워준 것은 아니고 일단 당장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다. 이게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여기 다시 이거 밑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 물으셨다.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직 사마리안 사람만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제사장 레위는 통과 패스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강도 많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자. 즉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그들을 도와주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가 달렸다고요? 영생이 달린 문제죠. 또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다 외우니까요. 난 영생이에요. 영생 확보예요. 그것만일까요? 그것으로 출발했지만 또 역시 실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장롱 속에다
깊숙이 넣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녹슨 못 쓰는 그러한 수표가 되듯이 여러분이 사랑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영생은 정말 심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음 면이 아니라 실천 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동전에 앞과 뒤가 있듯이 믿으면 뭐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일정 면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면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실천한 사람, 통과가는 사람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휙휙 지나갔죠. 뭐 귀찮아서 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럼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실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뭐가 달려 있다고요? 영생. 영생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일본에서는 그들이 못 먹는 자, 굶은 자, 목마른 자, 못 입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치지 않고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일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행하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하죠. 닥치면 할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닥치면 할 거란 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든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든지 여러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만나면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인가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며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착한 일, 물질이 안 들어가는 영적인 착한 일이 있어요. 마음과 삶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것.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 이대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계속 범죄해요. 그리고 죄를 안 끊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가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나도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래된 그 죄를 끊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짐을 지고 있어야 돼.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래요.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러한 중독자들, 죄의 중독이니까 이렇게 끊게 하는 거, 벗어나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법.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 우리 중독자 그죠? 중독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랑이다. 것을. 그 다음에 물질로 하는 착한 일은 우리는 물질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 목회자와 착한 일을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 물질을 말씀 가르친 자와 목회자와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회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을 몰라요. 성경책에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냥 말씀 아멘 하고 말씀 잘 받았지만 그럼 그렇게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주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해서 그렇게 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같으면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겠죠. 벌써 11조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그걸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얘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모든 얘기 착한 일 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또 믿는 가정에게 또 모든 이에게 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뺐지만 지난 시간에 1시간 따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심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아까도 고린도 후서 9장에도 구제헌금 한 건, 특별 구제헌금 한 것도 심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거두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착한 일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긴 물질적 도움과 사랑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 안 되기도 합니다. 착한 일 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 있는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뭘 느껴요? 기회가 많이 적어진 거예요. 무슨 착한 일 할 기회, 무슨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착한 일 할 기회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놓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선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인데 이는 목적에 꼭 맞다, 놀랍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에 꼭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it is good. good.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는 뭐가 있어요? very good. 쉽죠? very good. 자, 선함은 악함의 반대 개념을 많이 쓰였습니다. 선함이란 그 안에 악하고 나쁜 의도가 없고 선하고 좋은 마음과 성품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되겠죠. 좋은 선을 한다는 것, 착한 일 한다는 것은 뭘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세상엔 그러잖아요. 선한 일 하면 학생들이 그거 몇 시간 했다 그러고 뭐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선한 일 하면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는 거, 이게 또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한 의도로 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요만큼 이 1번, 2번, 3번을 중요해서 4번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시작. 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왜 지음 받았다고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건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 뭐라고요? 이 땅에서 선한 일 하게 하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틀린 건 아니지만 당신은 선한 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결국 선한 일이라는 사람은 선한 일 할 능력을 성장해서 성숙해서 갖추게 돼서 선한 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 성장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됐지, 돈이 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돈 많은데 성장하지 않으면 돈을 딴 데 쓰기 쉽죠. 몸 건강한데 성숙하지 않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딴 일 하고 싶고 딴 데 놀러 가기도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혹은 완전하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잘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뭘 하기 위한 온전함이냐면 딱 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며, 이게 또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장 성숙해서 어떤 사람으로 갖춰져야 된다고요? 어떤 능력을 갖춘다고요? 선한 일 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하셨습니까? 나 성숙했습니다. 샤랄바바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신령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함의 척도에는 은사가 없어요. 감독의 자격 중에서 은사, 기름 부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거 없어도 감독, 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은사를 추구하고 기름 부음을 추구한 사람은 그거 세게 크게 많이 받아서 그 사역 하려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감독의 그 조건, 디모데후서 3장 보면 감독의 조건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에 은사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도 좋은 목회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아서 그 길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아도 좋지만 저 강사 목사님 저 정도 되고 싶어요. 또 저 산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추구해 나간 사람이 있죠. 그럼 평생 맨날 그걸 추구하고 또 집에 쫓아다녀야 돼. 저는 우리 아가페 사람한테 한번 거기 해방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또 은사 특별한 은사란 것은 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주신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은사 받고 살아가지 않겠냐. 평범한 사람이 그냥 특별한 은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고 하나님 무심합니다 하고 또 전국 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 더 큰 은사, 감사하고 뭐 더 큰 은사 사모한 건 좋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근데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은 다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나 안 신령한 사람이나. 다시 성숙함과 성장했다는 기준은 은사와 기름 부음의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신령해도 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안 신령해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사람도 선한 일 해야 돼. 안 신령한 사람도 선한 일 해야 되는 거.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반복합니다. 너무 은사, 기름 부음, 뭐 신령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빨리 방향을 조금 바꿔야 돼. 선한 일 하는데 주력해야 돼. 인생 지나가고 있어요. 찌깍찌깍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때 우린 할 수만 있다면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할 거리가 뭘까? 어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선한 일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 그냥 가만히 네 알았습니다 하고 어쩌다가 기가 되면 집에 가서 해야지.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뭐 밥포도 하시고 도시락 배달도 뭐도 하시고 뭐 하여튼 자꾸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많이 아는 바가 많고 또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가서 그냥 봉사들 뭐 자살 방지 무슨 전화 받아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한강 다리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 한강 다리 막 걸어가. 저기서 떨어져 죽어야지 하고 가다가 죽기 전에 한번 전화하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봉사 몇십 미터까지 자원봉사. 그러면 지혜롭게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어떤 자살을 막는다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찾아보면 많이 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게 없네요. 우리 찾아보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사람이 많네요. 심지어 노인들 구독사 그냥 17일 만에 죽었는지 알아가지고 발견해서 본인이 있더라.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 근데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건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일이고, 세 번째 뭘까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또 심는 것이다. 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했잖아요.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데 주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거기다 쏟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하시고, 힘, 건강, 물질 거기에 많이 쏟아부어서 어쨌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선한 일이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